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함께라서 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주일 저녁에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신앙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1문부터 38문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께서 머릿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 이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문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주신 수단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맞습니다. 말씀이었고 할렐루야. 여기 어디 교회죠? 대남서울 중앙교회. 예, 성례는 두 가지로 나뉘죠.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성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 기도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지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개혁주의 예배학을 쓴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이름도 어려워요. 예, 이름도 어려운데 이분이 이 주기도문이 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책에 기술한 것을 제가 보고 주기도문을 배우는 게 참 큰 은혜구나, 감사이구나 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자신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 어떤 요청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표현하는 요청보다 더욱 확실하게 허락될 수 없다. 그 어떤 간구도 하나님이 이미 명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것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확장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구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릿말과 그리고 간구들 그리고 결론, 이렇게 주기도문이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구들이 두 부분으로 나뉘고 두 부분도 각각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것을 저번 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강구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의 기도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문답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자, 답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말에서 우리의 기도의 수치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또 감동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감사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으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머릿말로 하나님을 찾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저기 빨간색 글씨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에는 여러 가지 아주 이름에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마땅히 여러분은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름이 곧 그것의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름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거룩하게 찬양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거룩하게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라는 이 소유리 문답의 101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나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6가지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6가지가 나오니까 지금 살짝 이렇게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훅훅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3가지를 나누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가 계속 묵상하면서 제 1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답이 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인데 이것이 제 1문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보니까 혹자는 세상 사람을 2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 복을 뽕 뽑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엑기스까지 다 뽑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부류가 있고, 나머지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가지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한 학자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에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이 2번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자족하는 것, 이 삶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번지르르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이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일관되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간구를 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시선을 돌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끔,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 뭐냐면은 수치인이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머무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선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율인 것이죠. 하나님, 나의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기도.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계속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주일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앞뒤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한번 보십시오. 이때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가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쁜 전구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서는 불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냥 두시면 세월이 악한 대로 흘러가듯이 나의 존재는 악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기 문만 열고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타내시지만 우리는 그 나타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읊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분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티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 있으시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머니를 참 존경하는데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런 간증을 하신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도 집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없으셨을 때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한 번 갔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이었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를 걸어가는데, 이제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운 불빛 하나 없는 그 산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발을 걷는 곳마다 밝아지니 안전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나눔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심장이 뛰죠. 몸이 뜨거워지고 막 마음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입술이 막 떨리고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삶이 변화합니다. 불평했던 사람이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자가 갑자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도 여러분 확장되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그리고 삶의 열매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은요,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될 때 분노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아니면 나의 이름이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지면,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최근에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 두 분의 어르신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신호등을 건너는데 나머지 한 분이 차로 클락션을 울렸다고 이제 지나가던 분이 막 이제 호통을 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질세라 클락션을 울린 그 분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중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 분을 이렇게 차주에게 차로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 차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모욕 당하면요 속은 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위안 삼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아, 마지막 때구나. 그런데 내가 모욕당하면 여러분 나의 이름이 어딘가에 빠지면요 우리는 참지 못해요. 나의 자존심이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은 우리는 막 얼굴이 불그락 하고요. 막 눈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그거 저도 거울에서 봤어요. 제 눈이 아니에요. 막 아주 이상한 것이죠. 시편 5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나의 말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5편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이 온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why,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불명예가 되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무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존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가리는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그런 환경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보다 돈,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있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현저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간구, 우리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진 그 간구를 우리 입술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6번째. 금방 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큰 위기에 있을 때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했고 여호사밧의 기도가 매우 인상적이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즉 유다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끌려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첫 번째 간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6가지는 뭡니까? 이 간구 자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마지막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분명하게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컵이 왜 존재할까요? 무엇인가 담고 마시기 위해서 컵은 존재하죠. 그리고 이 컵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컵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적도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오늘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은요, 바로 거울의 삶, 반사체의 삶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겼어요. 뭐냐면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걸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읽어내야,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시려나?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전혀 손상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간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사체의 삶,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거울이 물체를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실천적인 것인데요, 이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죠. 너무나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 세미나를 10번 듣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100번 듣는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인격적인 두세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두세 시간의 기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욥은요 자기 눈하고 약속을 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누구에게 주목하랴? 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젊은 여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누구랑 약속했어요? 자기의 눈하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헛된 것 듣지 않겠다고 귀하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입이랑 약속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여러분, 그것을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뭐냐면 기도, 내가 정확하게 떼어놓은 시간, 내가 오늘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나는 무조건 기도한다.
매일 8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8시부터 9시라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 전적 타락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 나의 입과 나의 귀와 나의 입과 약속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당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구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가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높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첫 간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영광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음으로 읊조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될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